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에도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한 주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먼저 드리는 예배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나의 주. 감사의 시험 닥쳐올 때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어린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생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어린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네, 이 시간 영광 찬양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우리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온 땅 위에 위대하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계셔서 실망하지 않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어야 할 우리 영혼을 귀하신 생명께서 제단의 어린 양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를 종용히 바라보고 섬기면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시는 말씀을 또한 기대합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우리들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실망 속에서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기쁨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강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강고는 하나만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야외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전 8시 딱 한 번만 드려지고 온라인 예배는 기존과 동일하게 9시 반에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직접 오셔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 가지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을 합니다. 앞에 의자를 한 30여 개 두고 직접 앉으셔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차에 앉아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두 가지 다 어느 방법이든 초이스할 수 있도록 오전 8시 한 번만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 농구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친교실 바로 앞에 있는 그 농구장으로 오시면 농구 코트가 있는 곳은 의자를 두고 또 그 농구장 주변의 주차장은 차를 대서 앞에는 낮은 승용차, 뒤에는 SUV와 밴을 위치를 하셔서 앞사람이 뒷사람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시면 온라인 예배는 그대로 9시 반에 드려지고 오전 예배를 여러분이 주일날 꼭 오셔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8시에 오시면 밖에서 의자를 앉아서 드릴 수도 있고 차에 앉아서 FM 90.5 여러분이 채널을 맞추셔서 예배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부터 지금 제가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야외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저도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같이 기도하는 내용은 이제 빨리 코로나 사태가 회복이 돼서 우리 성도들을 기쁜 마음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땡스기빙은 뭐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야외에서 드리든 본당에서 드리든 땡스기빙 예배를 축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에 이 사태가 꼭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조금만 더 수고하시면 아마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그 입모양만 보고 또 립싱크하는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음치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야, 근데 그 음치를 찾아내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2사람만 음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출연한 가수가 그 사람과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음치가 아니면 다행인데 음치라면 정말 가수는 죽어나는 겁니다. 같이 노래를 끝까지 불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음치하고 노래를 불러보셨습니까? 음치는요 특징이 목소리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빨려가요. 근데 음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박치예요. 박치. 음치와 박치. 음치와 박치와 함께 노래를 부른다면 어떤 기분일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정작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얘기가 아니고 이제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그램을 음치가 된 사람이 참여를 하려면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답니다. 그게 무슨 훈련이냐면 이제 립싱크하는 또 그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 훈련을 6개월을 하고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치들도 엄청나게 연습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그 음치들 중에 훈련하다가 제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프로그램이라는 자체가 음치를 찾아내는 건데 음치도 너무 세게 연습하다가 제대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PD도 놀래고 출연진들도 놀래는데 결국 뒤에 가면서 음이 틀어지는 것이 나오지만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정확한 것을 가지고 훈련을 하니까 음치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따라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달라지는 거예요. 풍성한 신앙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빈약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이리저리 장소를 옮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디에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복은 장소나 환경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신앙인에게는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거부가 되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6절을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너무 많은 거죠. 아브람과 조카 롯이 그 양과 염소 떼가 너무 많아서 아침에 일찍 눈을 뜨면 목자들이 빨리 자리를 잡지 않으면 좋은 땅을 얻을 수 없는, 땅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목자와 목자끼리 다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이 교회를 얻어서 들어왔을 때
야, 우리는 얼마나 참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가 있냐. 우리 본당에서 축구해도 되겠다. 그럴 정도로 기뻐했는데 지금은요. 방 달라고 난립니다. 방이 없어서 난립니다.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의 얘기지만 이제는 좁아 보이는 거예요. 땅이라는 건 그런 거죠. 땅이라는 건 늘어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좁다고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유가, 이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 땅을 출발할 때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출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적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땅으로 가니까 양과 염소를 이끌고 출발을 했겠죠. 그러나 정작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사건은 바로 앞장에 보니까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 사라에게 당신은 너무 이뻐서 아마도 바로가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 동생이라고 해라. 그래서 진짜로 그 아내를 뺏기고 바로는 뭘 줍니까? 앞장 16절에 보니까 그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기와 낙타를 바로가 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내 팔아서 돈 번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에 아브라함이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아내 뺏기고 부자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바람에 결국 애굽에서 쫓겨나는데 바로가 준 것은 뺏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할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져서 참 믿음의 근본이 되는 믿음의 본된 축복을 받자. 믿음의 영적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주 착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대로 살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범스러운 인생이 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졌고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성되고 만들어졌는가를 표현할 수 있는,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나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흔들려요. 교회도 흔들리고 목사도 흔들리고 교인도 흔들리고 전부가 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는 것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내가 착실하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서 축복받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믿음의 정의가 아니라 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처럼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지시면 얼마든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될 수 있고 이 속에서도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진정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이 시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가 나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저는 지금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르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는 말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복의 시작점, 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자, 성경을 근거로 보면 복의 시작점과 같은 사람이 있고 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면 롯은 복을 공유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부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린 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축복받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의 근본 비밀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성경을 근거로 보면 첫째는 뭐냐면 축복의 시작점과 같은 사람, 또 하나는 그 축복을 공유하는 사람. 공유하는 사람. 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던 라반의 집안과 목축이 복을 받게 됩니다. 라반은 한마디로 야곱 때문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과 그 소유물을 주관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집안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또 사도행전 27장 14절 이하에 보면 로마로 가던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배가 파산되는 바람에 죽어야 되는데 그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로마에 다 도착을 합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바울 때문이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어디 붙어 있는 것이 축복이냐를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나는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캘리포니아 주 싫어. 어제 밤에는 지진도 났어. 지난 밤에는 지진도 났어. 이제는 불도 싫고 지진도 싫고 타주로 가 살래. 나는 한국 가 살래.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를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아브라함 자체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요셉, 또 사무엘 같은 사람을 선지자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들을 쓰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완벽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는 드러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본문으로 돌아와서 8절 9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누가 먼저 제의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했죠. 나를 떠나라.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고 말을 할지라도 롯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차도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지자 역할을 아브라함만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본문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성경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자기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는 그 땅의 모든 걸 잃고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방 여인인 이 룻과 오르바가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라옵니다. 그때 이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나를 떠나라. 너희 고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지금 아이를 혹시 배워서 낳는다 할지라도 어찌 그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겠느냐? 나도 마음이 슬프고 너희들도 마음이 슬프지만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르바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나를 떠나라고 하셔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룻은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는 것이 나오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 나오미를 포기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축복의 원리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룻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룻이 마음을 굳게 하고 그 마음을 변치 않으니까 더 이상 나오미가 그에게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롯도, 자, 룻하고 롯이 헷갈리는데 롯도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그럴 때 아닙니다. 내가 양과 염소가 많고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삼촌네하고 자꾸 부딪힌다면 내가 이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삼촌을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는 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삼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양과 염소와 소유가 많을지라도 그 이유 때문에 당신으로부터 내가 멀어진다면 결국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삼촌, 나를 떠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축복의 통로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모순을 느끼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 애굽 땅, 이게 같이 쓰일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동산은 제가 보기에는 에덴 동산이라는 걸 말하는 것 같고 애굽 땅이라는 건 바로 전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애굽을 내려갔을 때 그 찬란한 문명의 세계를 본 거죠. 다시 말하면 롯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서의 부와 동일시하기 시작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제일 그의 눈에 먼저 들어온 게 뭔 줄 아십니까? 아우토반. 그 독일의 그 쫙 시원하게 뚫려 있는 그 프리웨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우리나라에 가서 우리나라도 저걸 깔아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깔은 도로가 뭡니까? 경부고속도로라는 거죠. 남들은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나는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고 또한 보는 만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에 어떤 걸 볼까? 우리는 흔히 이 이민 땅에 처음 올 때 내가 공항에 처음으로 나를 픽업온 사람의 같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를 듣죠. 왜냐하면 내가 보는 만큼 나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11절도 보시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세히 보시면 롯이 바로 소돔으로 간 게 아니에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NIV 성경에도 보면 pitched his tents near Sodo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돔 근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을 바라보니까 소돔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지만 내가 점점 소돔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바라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4장 12절에 보면
이제 동방연합군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침략을 했는데, 그게 보면 창세기 14장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돔에 거주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소돔에 거주하는. 여기 보니까 결국은 소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면 바라보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한참 시간이 흘러서 창세기 19장에 가보시면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이거 보니까 두 천사가 소돔 성을 멸하려 지금 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롯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소돔 성문에 앉아 있더라. 여러분, 고대에는요, 옛날 고대 성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앉아 있을 수 있었답니다. 첫째는 재판관, 둘째는 그 도시의 가장 유지만 앉아 있을 수 있었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자만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롯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빌리어너가 된 거예요. 성공했죠. 그 집안이, 이 아브라함의 피가, 이 집안이 비즈니스맨 피가 흘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 가족들만 빠져나오죠. 모든 걸 다 놔두고 몸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는 그나마 돌아서 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 두 딸과 겨우 살아났는데 두 딸이 어떻게 해요? 자기 아빠를 술 취하게 해서 그 관계를 가지고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원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운 구원이죠. 부끄러운 구원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니까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칼튼 피어슨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흥사가 하루는 TV를 보는데 그 아프리카의 르완다의 내전을 TV로 시청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저게 바로 지옥이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의 마음이 확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통 기독교를 버리고 지옥은 없고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한다. 만인구원설로 돌아선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뭐 사단아 물러가라 그래 외치는 사람이 이제는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루아침에 칼튼 피어슨이 그런 주장을 하고 나서니까 이단으로 그는 낙인이 찍히고 그 많은 교인들 다 떠나고 자기 인생도 패가망신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도 바라보는 게 중요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기 중요한 구절은 눈을 들어라는 단어와 영원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안락은 한시적이에요. 내가 아무리 떼보자가 돼도 다음날 아침 몽땅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눈을 들게 하시죠.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울적하고 침울해하고 세상에 집착하고 답답해하고 나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눈을 뜨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게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궁금해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듣는 것이죠.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 소리는 마귀가 주는 음성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귀에 계속해서 들려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어. 너 이 사태로 네 집안, 네 비즈니스는 망할 거야. 네 집안은 엉망이 될 거야. 오늘도 수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와서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너는 망할 거라고. 귀신이 주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듣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걱정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줄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염려하기 시작해요. 염려가 더 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귀에 들려오는 모든 얘기는, 가슴으로 들리는 모든 얘기는 세상 얘기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응답하실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믿음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또 하나 중요한 게, 여러분 14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 보시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너 있는 곳에서라는 말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라 좋은 장소 가서 너를 옮겨서가 아니라 너 지금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은 축복하시고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고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이 살아계신 걸 기뻐하십시오. 또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교우들이 옆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자체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복의 시작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을 공유할 줄 아는 축복을 경험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고 복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우리가 다시 축복받을 자리인 줄 알고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반드시 가장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축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더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만져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뼈마디 하나도, 세포 하나도, 힘줄 하나도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성도들을 엄습도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하나님 은혜, 치유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울적해하고 부정적이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참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해보지 않은 일들을 처음 만나고 또 이 시간들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마음에 걱정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축복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뭔지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믿음의 역사와 축복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일일이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주눅 들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받고 새로워지고 기뻐하고 세상을 향해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시작점이 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고개 숙인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줬네.
일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